반갑습니다. 오늘 주제가 용서죠, 용서. 18장 이제 하반부를 전체 마치도록 하겠는데요. 자, 그러면 본문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15절. 네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이렇게 돼 있죠. 그런데 여기 아쉬운 게 뭐냐 하면 번역 하나가, 번역이라기보다는 원문의 내용 하나가 다른 사본에는 있는데 그 번역 과정에서 빠졌는지 누락이 좀 된 게 있어요. 뭐냐면 원문의 사본에 맞게 한번 읽어볼게요. 네 형제가 네게 죄를 범하거든 이렇게 돼 있어요. 다르죠? 대상이 막연한 게 아니에요. 네 형제가 네게 죄를 범하거든. 그러니까 이 문제는 개인과 개인의 문제예요. 그러면 양자 간의 문제예요? 두 사람의 문제라 그 뜻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공동체 또 사회의 최소 단위가 몇 명입니까? 둘 이상이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최소 단위를 설명하는 거예요. 근데 네 형제가 네게, 그러니까 이것은 맥락상 불신자들에게 하는 얘기가 아니라 교회 공동체에 하는 얘기입니다. 왜? 지금 이 말씀을 청취하고 있는 대상들이 누굽니까? 향후 교회의 모델이 될 제자들에게 이 얘기를 하고 있다는 이 원칙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는 부족한 연약한 인간들이 모이는 공동체이다 보니까 신앙이 좋은 사람들끼리도 부딪혀요. 서로 연약해서 부족해서 갈등이 벌어지고 오해가 빚어지고 이런 가해자가 되고 피해자가 되는 일들이 왕왕 일어난단 말이죠. 근데 어떤 죄냐? 근데 성경은 다행히 그것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여기에는 많은 내용들이 포함될 수 있겠죠? 네 형제가 네게 죄를 범하거든 가서 그랬어요. 가서. 근데 여기에 기가 막힌 소름 끼칠 만한 중요한 구원의 질서가 소개되고 있는 겁니다. 가서라는 말은, 자, 이 내용상 가해자가 가서 용서를 빌라는 얘기입니까? 피해자가 가서 용서를 시도하라는 얘기입니까? 그렇죠. 가해자 보고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네 형제가 네게 범죄를 했거든. 그러면 누구 보고 먼저 용서의 주도권을 가지고 시도하라는 얘기예요? 네. 피해자. 그러면 이건 뭐 그리스도인이면 뭐 그럴 수도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여기에 하나님은 섬찟할 만큼 구원의 원리를 감추고 있다는 거죠. 인류 최초의 가해자는 누굽니까? 아담이에요. 누구에게 범죄를 했죠? 창조주 하나님께 범죄를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가인이 먼저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저 좀 용서해 주세요 그랬나요? 천만에요. 하나님이 먼저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가해자인 첫사람 아담에게 손을 내밀었어요. 그렇죠,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원초적인 아담 안에서의 범죄한, 그것도 창조주를 거역한 누구예요? 가해자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먼저 손을 내밀어 주시고 우리를 찾아오셨어요. 그것도 어떤 모습으로? 유한한 인간의 몸을 입히우셔서 우리에게 손을 내밀어 찾아오신 겁니다. 자, 성경을 다시 볼까요?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여기 두 가지를 설명해요. 너와 그 사람만 상대하라. 이 죄는 1대1의 죄예요. 비록 가해자지만 그 사람의
인권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기본적인 명예를 보존할 수 있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너 죄 지었으니까 나쁜 놈이니까 넌 죽어 마땅해. 넌 벌 받아야 돼. 이런 태도로 용서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용서의 궁극적인 목적은 사람을 징계하고 책벌하는데 그 궁극적인 목적이 있지 않다는 거죠. 회복하는데. 그래서 여기 권고하라는 헬라 말을 보니까 이 말은 무슨 뜻인가 하면 1대1로 그 사람에게만 찾아가서 그 사람이 가해자로서 무슨 잘못을 했는지 정확하게 드러내서 가르쳐 주라 그 뜻이에요. 왜 이 절차가 필요할까요? 물어봅시다. 솔직히 우리가 살다 보면 가해를 한 사람이 자기 잘못을 압디까 모릅디까?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뭐 어떤 사람은 개중에 또 아는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 사실 몰라요. 뭘 잘못했는지 몰라요. 때린 놈은 잊어요. 그런데 피해 입은 피해자는 몇십 년이 지나도 그 아린 상처가 건드릴 때마다 올라와요. 저도 그렇던데요. 그 기억조차 머릿속에 지워져야 진짜 용서가 되는 건데 그렇게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본문을 들어갈수록 뭐 어떡하란 얘기냐. 자꾸 이런 질문이 부딪히더라고요. 조금 더 가보십시다. 근데 만일 들으면 네가 네 형제를 얻은 것이요. 여기 얻다. 또 형제라는 말을 썼어요. 형제. 이것은 교회 공동체를 녹화하는 얘기인 것이 틀림없어요. 그렇죠? 얻다. 이 말은 사실상 헬라 시대의 비즈니스 용어입니다. 얻다의 반대 개념이 뭐죠? 우리 성도님들 한번 얘기해 보세요. 얻다의 반대 개념이 뭐예요? 일타. 근데 지난주 이 일타라는 중요한 개념 하나가 있었어요. 몇 절을 보시냐 하면 자 12절을 보세요. 만일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길을 잃었으면 그 99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길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찾으면 길을 잃지 아니한 99마리보다 이것을 더 기뻐하리라.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은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이것이 오늘 이 본문이 일관되게 흔들리지 않고 말하고 싶은 초점이에요. 그러니까 권면을 해서 다행히 죄송합니다. 제가 정말 깨닫지도 못하고 있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러면 그 형제를 어떻게 하는 거래요? 얻는 거래요. 근데 그렇지 않으면 잃는 거예요. 근데 그 잃는 거는 하나님이 원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한 마리 양이 돌아와야 공동체가 완성이 된단 말이에요. 100마리의 공동체가. 근데 양이라는 생리는, 이 생리적인 동물의 특징은 스스로 일로 가, 내가 오른쪽으로 돌아가다가 이렇게 길을 잃었지? 하고 이렇게 자기 집으로 돌아갈 수 있는, 자기 우리로 목자에게로 돌아갈 수 있는 귀로 본능이 없어요. 절대 스스로는 탈출한 우리로부터 돌아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회복의 주도권은 누가 붙들고 있는가 하면 목자가 붙들고 있어요. 목자가 이 양을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찾을 때까지 찾아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의 회개라는 게, 우리의 용서라는 것이 내게 주도권이 없어요. 결국 오늘 이 용서의 주제는 사실
누구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까? 그리스도. 내가 이 용서를 위해서 이 땅에 왔고 너희에게 먼저 손을 내밀었고 한 마리의 이른 양, 작은 자, 세상에 무가치하게 여겨지는 그 자를 내 아버지 집에 회복해 하기 위해서 내가 죽어야 된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용서라는 주제는 1차적으로 너희들 예수 믿으니까 용서해야 돼, 이런 율법이나 명령적 차원이 아니에요. 우리의 용서는 누구의 긍휼 안에 완성되었는가를 설명하는 십자가의 이야기를 여기서 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을 다시 보십시다. 16절,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정하라. 이 얘기도 우리가 오해의 소지가 큰 본문입니다. 말 안 들으니까 이제 곧 재판이 열릴 텐데 압박용으로 증인 만들기 위해서 법정 제출용으로 이런 절차를 가지라는 얘기가 아니겠는가. 지극히 우리는 아직도 이 율법주의적인 사고에 못 벗어나고 있단 말이에요. 이건 그 얘기가 아니라 한 사람이 가서 얘기하니까 안 들어요. 그 두세 증인을 세우라는 말은 공동체를 얘기하는 겁니다. 즉 범죄한 형제에게 내가 지금 너한테 돌아오도록 회개를 촉구하는 이 이유는 교회론적인 공동체의 열망이다. 너는 한 마리의 잃어버린 양으로서 반드시 돌아와야 된다. 이 얘기를 하기 위해서, 압박용이 아니에요. 벌 주고 때려잡기 위해서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내가 내게 지금 권면하는 이 열망이 나 개인의 열망만이 아니다. 교회론적인 차원에서 온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교회가 바라는 바다. 너는 그리스도의 몸이어야 한다 라는 것을 열렬하게 권고하기 위해서, 확증해 주기 위해서 확고하게 설명을 하라 그 말이에요. 그런데도 안 들어. 어떻게 해야 돼요? 자, 다음을 보십시다. 세 번째 단계 17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여러분, 두 가지입니다. 여기서는 첫째는 인간이 그렇게 악해요. 예? 저를 포함해서 인간은 정말 죄의 문제에 대해서 끝까지 고집덩어리예요. 두 번째가 뭘까요? 중요합니다. 그래서 내가 왔다 그 뜻이에요. 그래서 내가 죽으러 왔다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이방인과 세리는, 여러분들은 지금 이 말씀을 들으면서도 이건 나는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란 말이에요. 우리가 이방인이고 우리가 세리잖아요. 근데 이러한 인생들을 위해서 예수님은 이게 인간의 실상이고 그래서 내가 와야만 했다. 내가 십자가를 지러 예루살렘에 올라가야만 한다. 제자들에게 그 얘기를 지금 말하고 싶은 겁니다. 그러면서 주제가 이상하게 좀 바뀌어요. 바뀐 주제를 좀 마저 보도록 할까요? 여러분 지금 다 성경을 열고 계시죠?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인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할렐루야. 이 본문 아주 중요한데 갑자기 왜 용서에 관한 주제에서 지금 무슨 주제로 넘어갔죠?
기도라는 주제로 넘어갔어요. 자, 이것이 천국의 원리를 푸는 중요한 열쇠이기 때문입니다. 여기 매면, 풀면이라는 용어가 등장을 해요. 그러면 이 표현은 교회에 관련된 표현이에요. 근데 여러분, 두세 사람이 지금 여러분 그 생활 현장에서 지금 둘이 계시던 셋이 계시던 거기 누가 있겠다고 약속해 주셨죠? 예수님이 나도 너희들과 함께 있겠다. 그럼 거기가 뭐가 됩니까? 거기가 교회예요. 이미 2000년 전 예수님은 이 비대면 세상을 예견하셨던 것 같아요. 거기가 교회예요. 그런데 왜 갑자기 용서 얘기를 하다가 이 교회 얘기로 바뀔까요? 이게 매우 그걸 뭐라고 표현을 해? 쫌쫌쫌 아닌가? 쫌쫌함이 아니고 촘촘한, 조밀한 신학적 연결고리가 있단 말이에요. 교회의 머리는 누구예요?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그리스도의 공로 외에는 이 죄인들이 용서받을 길이 없다는 것을, 그것을 구현하고 그것을 실천하는 기관이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둔 교회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자, 그러자 이제 예수님의 제자 중에 벳이라고 있어요. 베드로가 이런 얘기를 해요. 21절. 그때에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할까요? 네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몇 번까지라도? 70번까지. 그러면 7, 7이 49에 제로를 더하니까 몇 번까지? 490번까지. 이 말이 문자적으로 그냥 그대로 살면서 490번까지는 용서를 해야 된다, 그 얘기일까요?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거는 사실상 어디에 강조점이 있는가 하면 무한대의 용서를 강조하는 거예요. 그러면 성도님들, 우린 더 깊은 좌절의 나락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누가 그렇게 해요? 예? 자식도 무한대로는 용서가 안 될 수 있는데 누가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지만 이 용서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용서가 아니에요. 우리가 그런 용서의 은혜를 입었다는 걸 설명하는 겁니다. 자꾸 이것을 하나님의 주권적 시각에서 이해를 해야지, 우리에게 이것을 명령하는 율법적 개념으로 이 용서의 주제를 이해해서는 우리의 삶은 매우 희망이 없어집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이걸 어떻게 해요? 이 이야기는 결국 우리 보고 그렇게 살고 그렇게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가 어떤 죄인이고 어떤 용서를 입은 존재인가를 좀 확인하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마무리로 재미있는 예증 하나를 예수님이 꺼내시는데, 예수님은 참 놀라운 스토리텔러예요. 그래서 이 얘기를 들으면 예수님이 결국 이 용서라는 주제를 여기까지 끌고 오셔서 무슨 얘기를 오늘 우리 독자들에게 하고 싶은가가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볼까요? 이제 그 이야기를 좀 들어가 보십시다. 결론입니다. 오래 걸리지 않아요.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자, 이 주제가 천국입니까? 용서입니까? 천국이에요. 계속해서, 그러니까 예수님은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죠? 용서라는 주제를 우리에게 명령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여기서 천국은 어떤 원리와 어떤 질서와 어떤 가치와 어떤 속성으로 형성되어 있는가를 우리에게 인식시키고 싶었던 겁니다.
천국은 그러면서 24절 결산할 때 10,000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면, 자 앞을 보십시다. 여기 10,000달란트는 오늘날 현금으로 환산을 하자면 8천억 이상, 어마어마한 액수입니다. 그러니까 종이 무슨 사정으로 이 정도 빚을 졌는지는 알 길이 없는데 확실한 건 절대 갚을 수 없는 액수예요. 종이 절대 갚을 수 없는 액수. 근데 빚이라는 말이 원문으로 이 죄라는 말하고도 동의어입니다. 빚진 자, 죄진 자 똑같은 개념이에요. 우린 다 죄진 자잖아요. 갚을 길 없는 빚을 진 자예요. 10,000달란트.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 액수는 말도 안 되는 액수라는 수사적 시대적 기준치예요. 자, 그런데 성경을 또 보십시다. 갚을 것이 없는지라. 갚을 게 없으면 이 사람을 뭐라 그래요? 파산 맞은 존재. 우리는 원래 파산된 존재잖아요. 하나님 앞에. 우리 안에 의가 없다는 걸 우리는 그리스도 앞에서 눈뜨게 되었지 않습니까? 파산된 존재예요. 그리고 성경을 볼까요? 주인이 명하여 그의 몸과 그 종 몸을 얘기하는 거죠. 아내,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으라. 근데 이거 다 팔아봐야 갚을 수 있는 액수가 안 나온단 말이에요. 그게 파산됐어요 이미. 그러자 26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하거늘. 여기서 눈에 띄는 용어 하나가 뭐냐면 내게 참으소서. 이 말은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그 얘기가 아니에요.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그 얘기의 사실은. 정확한 의미는 그러자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매. 앞을 보실까요? 우리는 그래서 우리가 회개했기 때문에 구원받았다고 착각을 해요. 회개했기 때문에 구원받은 게 아니고 구원의 주도권이 종에게 있어요. 주인에게 있어요. 주인에게 있단 말이에요. 이 구원의 근거는 탕감의 출처는 스플랑크니조마이, 즉 주인의 가슴 한복판에서 그 읍소하는 종에 대한 불쌍한 마음이 일어난 거예요. 여러 말 할 거 없어요. 우리의 구원은 이것이 유일한 단서입니다. 주인의 불쌍히 여기심.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것이 용서의 출처예요. 여기에서 10,000달란트의 갚을 수 없는 빚이 탕감됩니다. 이 사건을 우리는 뭐라 그러죠? 십자가 사건이라 그래요. 이 탕감은 그냥 공짜로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내가 죽었어야 될, 이 종이 죽었어야 될 그 자리에 예수님이 친히 십자가에 달리셔서 내 죄를 속량해 주시고 탕감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구원은 절대 공짜가 아닙니다. 누가 구원을 공짜라 그래요? 그러니까 값싼 은혜가 돌아다니는 거예요. 구원은 온 우주 만물하고도 바꿀 수 없는 하나님의 스페셜한 아들, 독생자를 십자가에 죽이셔서 대가를 지불하신 사건이 우리에게 은혜로 임한 겁니다. 결국 오늘 이 용서의 주제는 포장은 용서로 했지만 그 속으로 들어가면 십자가와 만나게 돼 있어요. 믿습니까?